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보통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복음서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 앞으로 몇 번 여러분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 구약 성경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창세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어쩌면 좀 끔찍한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을 burnt offering, 말 그대로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피의 굶주리셔서, 하나님은 고기의 굶주리셔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제물, 이왕이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값비싼 제물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그런 욕심 많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아니요. 먼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율법, 그렇죠? 율법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율법에서 이미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모세보다 훨씬 더 먼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더 먼저의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누구의 글이에요? 모세의 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모세가 그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 없어요.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의도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살이에요?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예요? 안 태어났을 때예요? 안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세. 어휴, 잘하시네요. 아직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NIV 번역으로는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그랬어요. 신실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행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흠잡을 데 없는 그 언약 백성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17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겠다. 온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로 한번 다시 와보시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sometimes later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얼마나 지난 후에일까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21장을 보면 되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대요.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실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은 2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무엇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00살 먹은 아브라함, 이미 역시 늙어서 생리가 다 끊긴 사라, 그들에게 그 시간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쩌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입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서는 아브라함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서는 언약 백성의 자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자격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시고 그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시험해 보셔야 아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던져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던져놓으신 시험, 그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는 자로, 신실한 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시험을 던지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알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모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어느 부분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를 불러 약속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창세기에 표현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그냥 고통스러운 척하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내린 결론을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그 모든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결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걸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맥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이게 딱딱하게 죽어버린 이야기가 돼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살아있는 삶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실하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 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따랐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 땅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요, 기근이 든 땅이어서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히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아내의 미모도 팔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다 뒤틀리게 하시더니 결국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나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턱하니 차지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그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 하나 사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아내와 나중에 자기가 묻힐 그 무덤 굴속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생전에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100세가 넘도록 그에게 주신 것은 딱 뭐 하나예요? 이삭,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주셨고, 그 아들이 소망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룰 그 축복의 씨앗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당히 그냥 아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살리실 거지 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룰루랄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우리는 모리아 산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이에요. 그렇죠? 예.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region of Moriah,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지역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네게 일러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들은 I will show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 a mountain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안 보여주신 거예요. 모리아 지역에 가면 거기 가면 내가 보여줄 거야. 거기 가면 보여줄 그 산 거기 있어. 일단 가. 그러니까 뭐든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아주 콕 찍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물론 사라에게서는 난 아들은 아니고 약속의 씨도 아닌 거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네 아들 하나 바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무서워가지고 식구들을 쫙 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의 자식들부터? 첩의 자식들과 레아의 자식들부터 앞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 베냐민과 요셉은 뒤로 빼고. 그렇죠? 머리 굴려요 야곱은. 하여튼 뭐 아브라함이라고 다르겠어요. 사실 그냥 아들 하나 바쳐 그러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핑계를 대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이삭은 아니겠죠. 뭐 이스마엘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스마엘 그럼 바치죠 뭐. 그렇게 머리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콕 찍어서 누구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뻔히 아셔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씨인지. 그거 알면서 그놈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셔요?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 바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를 바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어딘지 정확히도 모르는 그 고통의 길을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명령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지만 어떻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순순히 따를까요?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은 뭐예요? The firstborn,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의 아들이든 가축의 새끼든 그 모든 것 중에 처음 난 것은 firstborn은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 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힌트,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던 날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하나님이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닙니다, 얘들은 내 종입니다 그러고 붙잡아 놓고 안 내주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치셔요? 애굽의 모든 무엇을? 장자를. firstborn. 위로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아래로는 저 시녀의 아들, 아니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다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그 피를 취하시는구나, 하나님 욕심쟁이.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어떻게 하라? 대속할지라. Redeem 하라. Redeem every firstborn among your sons. 너희 자녀 가운데 처음 난 자는 redeem하라.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라? 대속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대속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먼저죠. 아브라함은 물론 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처음 난 장자의 소유권, 아니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는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안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그 길이 열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주시지나 말지. 내가 다메섹 사람이나 잘 키워서 그냥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뭐하러 주시더니 이렇게 그냥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안 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어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물쭈물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문기적거리지 아니하고. 아우,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죠? 뭐 신나는 일이라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참 아프죠? 아픈 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아픈 길의 발걸음을
떠나야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에요. 그 다음부터 보이는 이 장면의 이야기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냐?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데 마치 얼루전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청년들, 얼루전이 뭐예요? 한국말로 얼루전. 예,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으셔요.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캄캄하지만, 환하게 밝게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가운데 그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제3일에 On the third day,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From a distance. 멀찍이서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멀찍이서 그것을 바라보아요. 우리가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여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3일 길을 걸어간 후에는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림이 벌써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뭘 해요? 예배한대요. 예. 자기 아들 잡으러 가는데 그걸 예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란 뭡니까? 여러분 예배란 그저 즐겁게 와서 손뼉치며 아유 오늘 성가대 잘하네, 오늘 찬양팀 저거 소리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뭐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장 목사 설교 오늘 준비 열심히 안 했구만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헌금도 했으니 이제 가야지. 그 예배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찾는 게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예배하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기가 막힌 얘기는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아이는 거기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종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는 건 누구만 돌아와요?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죠. 제물로 바친 애를 뭐 유골을 수습해서 돌아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I will come back to you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 나무를 누가 짊어졌어요? 이삭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야, 이쯤 되면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졌어요. 그 나무는 자신의 몸을 불사를 그 나무입니다. 그 번제단을 쌓을 그 나무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예. 그가 피 흘리실 그 십자가, 그가 달리실 그 나무를 스스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상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세가 그걸 의도했어요? 구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을 구약으로 풀어야지 왜 엉뚱하게 신약을 갖다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들이 쓴
성경 구약 성경의 주해설을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그 미드라시 중에 물론 이 유대인 랍비들은 당연히 예수님 안 믿죠. 신약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랍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마치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을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스스로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유대교 랍비의 미드라시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지금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거 맞죠? 예. 모세의 글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려 보여준 바로 그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그 십자가, 그 나무를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고난을, 그 죽음을 이미 보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연결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경의 해석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는 그렇게 그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의 그 길을 가실 때도 우리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와 더불어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며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그 길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신, 아버지와 동행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아버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차마 이 구절은 차마 큰 목소리로, 높은 소리로 못 읽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물론 그렇게 되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말했을까요? 정말 그 믿음의 확신이 차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캄캄한 어둠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도 아마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나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가 보아왔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있을 거야. 그게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을 거야. 무겁고 침통하고 힘없는 목소리지만 그러나 믿음을 담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묶습니다. 바운딩 하는 거죠.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삭이 아마 한 15세 내외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몇 살에 나왔다고요? 100살에. 이삭이 10살이면 110살이고 이삭이 15살이면 115살이고 이삭이 19살이면 119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종들은 저기 다 머물러 있어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말려줄 종들이 없었고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들을 데려가면 나를 뜯어 말릴지도 몰라.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혼자 가야 되는 길이야. 고독한 결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저 우리 아버지 110살이 넘은 우리 아버지 이삭이 순순히 안 묶이고 도망가려고 작정했으면 도망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 결박에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버지는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그 긴장의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죠? 항상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그 긴장의 절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소리가 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What is the God fearing? 여기서 하나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분명하게 확실한 것만, 계산이 나오는 것만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고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희미하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희미하게 바라보고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말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에 분명하고 선명한 의미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림도 그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이제 그의 손으로 준비되고 그의 손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계산이 되는 걸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믿음의 순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영어 성경에 램이라고 돼 있어요. 램이 뭔지 아시죠? sheep이 아니라 램이에요. 다치 램 아시죠, 여러분? 네, 모르시는군요. 4x4 픽업 트럭, 큰 차, 바퀴 높고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치 차에 램, 뿔 구부러진 큰 양이 있어요. 수량, 그게 램이에요. 램. 그 숫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거죠. 이 양이다, 바로 이걸 잡아라.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그 상황이 되면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이건 분명한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이 어디서 준비됐느냐? 보세요.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어디서 준비하시고 어디서 공급하신다고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여호와의 산에서.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겪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야죠. 아멘. 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알 수 없는 길을, 그 고통스러운 길을, 그 계산 안 서는 길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죽음보다 힘든 그 길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그 무덤 속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길을 가지 않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내 뜻대로 하게 하셨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이레는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길을 걸어 바로 그 고통의 산에 갔을 때, 그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섰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바라보던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드러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체, 그것을 바로 붙잡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치고 그 피를 보는 그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은혜지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어떤가요?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나요? 그들도 막판에 그 피를 보지 않는, 아유 다행이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들의 피를 바라보셨고 그 아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은 그의 아들을 끝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사 그를 대속의 제물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아비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역시 희미하게라도 얼루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주고 그 모든 후손들과 그 모든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계산이 안 나오고 아무리 대책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무덤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고 그런 역사의 과정일지라도 결코 그 인생의 그 역사에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어둠의 권세에 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 너는 실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약속을 바라보라. 너희들은 그 길을 가라. 누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누가 공급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것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믿음의 약속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